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제가 계속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만 되면은 많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제 밑에 까만 진하게 칠해놓은 그 말씀 많이들 보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기에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저 말씀이 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의 말씀을 겸하여 드리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구원을 소망하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내가 바라는 것을 더 원한다는 표현을 쓸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희망한다라고 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때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망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쯤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요. 솔로몬의 말기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정확하게 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먼저 멸망을 했고요.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 60년쯤 지나고 나서 남쪽에 있는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아주 두 나라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두 나라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좀 자기네들이 지금 화평한 그 동맹을 맺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남쪽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요, 서로 암암리에 서로 화친을 맺는 그러한 상태의 나라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이때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국가에서 공교롭게 두 나라가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주변 국가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어떤 반란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주변 나라에 신경 쓸 것도 없이 자기 나라에만 집중하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분이 일어나는 국내 정치에 집중하는 시기에 있어서 바깥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요. 남쪽 나라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왕조가 바뀌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란기에서 나라의 안쪽을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밖에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두 나라가 서로 화평한 상태에서 서로 군사력을 키워가며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도 땅을 막 넓혀갔고요. 남쪽의 유다도 땅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었어요. 옛날에 땅을 넓혀간다는 거는요, 점령지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중국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전쟁이 끝나면 그곳에 막 조공을 바쳤듯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점령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뭐 금은 보화 같은 것들 뺏어오고 곡식도 가져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평안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은데, 우리들과 똑같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살만하다 하면 엉뚱한 곳에 눈을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정치적인 안정이 오고 경제적인 번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었다 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일, 하나님 전에는 잘 나오지도 아니하며 우상을 찾아가서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우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번성을 이룬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었는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이 경제적인 부흥이 다 나 때문에 왔다 해가지고 이 우시야 왕이 우상의 근거지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야, 제사장이 뭔 필요가 있어,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의 분향 있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한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뭉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뭉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요, 요담이라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왕으로 남아있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요담이라는 왕이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요담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우시야 왕이 죽음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사명을 맡겨 주었어요. 이 요담이라는 왕은요, 아버지 문둥병에 걸린 이 우시야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총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분도, 이 요담 왕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이라는 왕도요,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자리 잡은 암몬이라는 나라를 점령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강대국은 유지하면서 우상들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주변 국가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요, 먼저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됩니다. 나라를 다 이제 평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눈을 어디로 돌려요? 주변 국가로 돌리는 거예요. 이때 아수르 왕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스의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제일 먼저 눈을 뜬 게 자기 남쪽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곳을 침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이 아람도요,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는 이 아람이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물론 아수르와 아랍, 이 애굽이 최강대국인데 그 중간에 조그만 나라들이 아웅다웅 몰려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땅 주변에서는요, 아람이 아주 군사력이 최고 강한 군대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거대 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힘드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에 누구죠? 남유다에게 전통을 놓아요. 야, 북에 있는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남유다, 너네도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요담 왕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정세를 분석했더니 아수르에 맞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자꾸 동맹을 맺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자꾸 아수르와 어떻게든 연을 넣어서 그곳에 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람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에 비하면은 이 군사력에 의해서는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동맹 국가라는 거예요. 이때요, 이사야서 7장 6절의 말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이 동맹을 맺었는데 자기네와 동맹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요, 이사야서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아수르 내버려두고 먼저 남유다를 정복해서 왕을 바깥 치워버리자 해가지고 남유다를 향해서 침공을 시작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이 소문이 남유다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때 요담 왕이 죽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 올라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은요, 이 소문을 딱 듣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시리아는 아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라고 현대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7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눈앞에 둔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 말이 더 우리 와닿지 않아요? 사시나무 떨고 있었다는 것은 무서워서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듯이 아팠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파서 떠는 게 아니라 왜 떨었어요?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쳐들어온대 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아주 그냥 막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인가가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 지금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어떤 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역대하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도. 2절에 보면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막 부어서 막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 이 아하스,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이 왕이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은요,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까지 드리는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요 불로 태워서 우상들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벌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절과 우리 이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요, 그때라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아하스를 만나라.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하스를 이사야 내가 가서 만나라.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지금 나는 무서워서 아하스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떨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좀 전해줘라라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하스 왕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7장 7절에 보면요, 좀 전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뭘 한다 그랬죠? 왕을 교체해버리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7장 7절에 보면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너 왕자리 쫓겨나서 다른 사람이 이 왕자리에 올라가고 너는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 일인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는 말이 곧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다.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니까 너 왕자리 유지하고 있을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사야서 7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그 연합군대는 네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쳐들어오는 그 연합군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었어요. 이 일이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은요 722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도에 멸망을 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그런데요, 나라가 멸망하고 한 5, 60년 지나고 나서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 땅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묘수를 짜냈어요. 그래? 우리가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반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좋은 방도를 생각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주 정책을 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데리고 가서 곳곳에 흩어버리고 살게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수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뭐 장사도 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하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여 피가 섞인 그러한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 전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가 비록 하나님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에게 엎드리고 제사하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일을 벌이는 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삶을 살았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내가 구해야 그래야 내 모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걱정, 근심 속에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죄를 정하고 우상을 만들어 부어주는 이 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만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였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왕위도 뺏기지 않고 65년 뒤에는 오히려 저들이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사야서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참 못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래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좀 철이 들었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성경 그냥 읽으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제가 주석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나는 말은 뭐냐면요, 나 하나님 그런 말 나에게 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세요? 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지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이거 주석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우상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성경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 몰라, 나는 아무것도 나하고 관심 없는 것이니까 나하고 뭐 얘기도 걸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 해석은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안에 불신앙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들을지어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하스 왕의 고백을 듣고요, 이사야는 너 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냐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혀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거부하는 이 아하스 왕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는 관심 없어요 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때 하나님은요,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가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요,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징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하스 왕에게 그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던 안 믿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 너를 존귀한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웃기지 않으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연적인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눈앞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누가 도움의 손길을 주더라도, 어떠한 도움의 힘이 있더라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이 어려운 낙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신다는 선포의 말씀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어서 다윗의 가문은 보존될 것이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보내주는 이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우리를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게 만드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겠다는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소망을 이곳에 의지하여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소망,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내가 과거에 얼만큼 죄악을 범했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구원의 예수를 향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소망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